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5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5명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5명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러분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열왕기상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또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여로보암과 나답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 누가 왕이 돼요?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이 바하사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 집안처럼 바하사도 우상 숭배하고 그 죄를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그 예후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예후를 보내서 바하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이 그 바하사를 향해서 여로보암 같이 바하사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하사 자신뿐만 아니라 바하사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을 때 엘라의 신하 중에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거든요. 군대 장군. 결국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셨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여러분 바하사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 이 바하사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시므이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이도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시므이 또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똑같이 그 죄를 져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결국에 여러분 시므이도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시므이도 뭐예요? 자기 군사령관이 또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이 시므이도 여러분 결국에는 죽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상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하사의 집안도 멸망하고 시므리도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안이라는 단어예요. 바하사도 그렇고 요 앞서 여로보암의 집안도 그렇고 시므리도 그렇고 그 집안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집안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좀 와닿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여로보암의 집안도 그렇고 바하사의 집안도 그렇고 시므리도 그렇고 집안이 망한 이유가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계속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겐 가정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 집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집안이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이 여러분들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 때문이고 내 가족들 중에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은 지금 설날 연휴를 마치고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물론 우리 가정에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가정에 안타까운 모습, 무너진 모습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과 우환이 있을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없는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가정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도, 바하사의 집안도, 시므리도 다 뭐예요? 그 집안이 죄 때문에 그 집안이 여러분들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는 즉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 주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는 없는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있는 겁니다. 그 죄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킬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 죄 때문에도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만 내 가족들 중에, 내 부모 중에, 내 가족들 중에 누가 죄를 져요. 마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왜 무너졌죠? 여로보암 그 아버지 세대가 우상을 숭배했대도요. 바하사도 여러분, 바하사가 우상 숭배하니까 엘라가 여러분들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아닌 내 가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 죄 지을 때 가족들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죄 짓지 말라, 하나님 잘 섬기라 말하지만 솔직히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도 뿌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보혈을 뿌리셔야 돼요. 나도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가족들의 죄, 부모의 죄, 배우자의 죄, 자녀의 죄, 형제들의 죄를 누군가 가정에서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씻기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최원하 선교사님이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죠. 여러분, 최원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도 저 자신이 정말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정에서 제 연약함인데요, 좀 저보다도 오히려 배우자 탓, 자녀 탓, 부모 탓, 그리고 오히려 진짜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주님이 최원하 선교사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저더라고요. 나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정에서 나눈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면 다른 가족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다른 가족들의 죄를 탓하기 전에 주님, 정말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저의 죄를 여러분
정말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도 문제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문제 있고, 나보다도 어떤 다른 가족이 더 문제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는 내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들이 그 집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오늘 정말 성령의 도움받아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죄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이 새벽에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내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보혈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김 받고 해결받아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 21절부터 34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또 오므리 왕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합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므리가 여러분들 그 왕이 되거든요. 오므리가 그 또 시므리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라는 산을 삽니다. 그리고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수도로 정해요. 여러분, 이거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이 수도를 옮기면서 어떤 한 도시를 수도로 세웠다는 얘기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여러분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기면서 굉장히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대해서 큰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웠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오므리 왕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 3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오므리도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미가 6장 16절에 보면 오므리의 율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요, 오므리는 여러분들 왕이 되면서 그동안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장려했는데, 아예 오므리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은 2달란트, 이게 64kg 정도 되는데요, 64kg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샀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토지를 서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뭐예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율법 무시하고 여러분들 땅을 팔아요. 땅을 사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므리의 죄는 뭐냐면요,
겉으로는 수도를 세우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므리가 죽고 나서 아합에 대해서도 성경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아합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서 결국 불순종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34절에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아합이 왕이었을 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히엘이 뭘 해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요.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재건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이 아합 당시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이 히엘의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오므리, 아합, 히엘, 오므리 왕도 그렇고 그 아들 아합도 그렇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백성의 대표인 히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불순종했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므리, 아합, 이 시대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죠.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냐면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므리, 아합, 히엘은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대놓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죠, 묵상하죠, 공부하죠, 또 설교를 통해서 듣죠. 근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이랄지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오직 순종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쨌든 내 마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성경의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일이 결코 없으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주님이 순종하라면 말씀이고 주님이라 생각하고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이 16장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게 뭐냐면,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어떤 말씀이냐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이 아이를 살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일 말씀을 제가 먼저 순종하라고 하세요. 제가 먼저 순종을 하고 순종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악한 영에 붙잡혀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의,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제가 금식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몸이 약하고 힘들 때 같은 경우에는 금식하면 내 몸이 잘못될까 봐, 괜히 무리 될까 봐 금식하라는 말씀을 제가 순종을 안 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주님이 금식하라면 하죠. 근데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제가 금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금식이란 이 단어를 제가 계속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저 이번 한 주간 설날 연휴 동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뭘 하나? 금식이란 단어를 제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어로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가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말씀을 무시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금식이란 단어, 금식하고 싶지 않은 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금식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금식하기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 잠도 너무 잘 자고 평안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성경 말씀이 있다가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절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자, 성도님들,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세우시는 건데,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내 가족들 중에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가족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겠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오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덮으사 우리 가정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른 가족을 탓하기 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먼저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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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오 그런간데 주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내 배우자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내 부모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내 형제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 마귀 역사들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어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1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므리, 아합, 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 단어라 조차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